이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고는 계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회의를 가지다 보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도 많이 식어져 감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말라기의 이 때는 이스라엘의 종교 말년 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학교 통하여서 서로 고민하여 그들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기대했지만 그 삶에 그다지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고 반문하며 의구심에 빠진 그때와 지금 흡사한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 섬김의 가운데에 좋을 때, 잘 될 때는 우린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가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보아서 진정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회의감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랑에 대한 사은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그래야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느껴서 좀 남은 우리가 복된 우리가 되어지길 한번 힘써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 네가 누구? 너 야곱의 동생 아이가?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 너를 사랑하여 택했다 하는 말씀으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것은 에서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를 택하여 주신 이 선택입니다. 선택. 그 자체만 해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은 우리 밖에 여기 표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5절에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것이다. 밖에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 안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 안 하시고 처럼 이렇게 네가 표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선택, 우리를 택하신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인류 중에,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그 택함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둘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하여 택하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미리 당신이 예정하여 두셨다는 것, 날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두고 준비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예정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태양도, 공기도, 달도, 별도, 물도, 땅도, 식물도, 동물도, 곤충도 어떤 것도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큼 한번 놀아봐라. 네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네가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네가 물속에서도 어디에든 간에 이것이 다 하나님이 널 위해서 만드신 창조의 동사니까 여기서 마음껏 네가 즐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네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되어 오셔서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쓰고 미련해서 쓸데없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할 필요도 없는데 먹을 필요 없는 선악과 왜 먹었냐고요. 하나님 말씀 왜 거스리냐 그 말. 그래서 우리에게 없던 이런 저주, 멸망, 영원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그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희생이고 얼마나 낮아짐이고 얼마나 고난인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 영원토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부활까지 하셨지 이게 여러분들 정말 뭐 장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이죠. 실은 그러나 우리가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영원히 입는 부활의 그 역사를 하셨다고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이것을 내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죽었던 영을 중생시켜 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불가이죠. 불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신 중생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는 사랑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딱 계산돼서 이거 어떤 보다 제일 좋다고 단정짓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여, 나도 모르게 아멘,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다 받아가셔서 우린 다 값없이 수고 없이 죽으면 다 하늘 날아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가진 것, 이거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3대 보증, 피와 성령과 진리, 이 보증, 이런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 살 때 보증금 내죠. 내가 매달 얼마 내겠다, 내가 여기서 얼마 동안 살겠다 하는 그 뜻으로 보증금을 겁니다. 걸어처럼 야, 내가 너를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하신 이 구원을 다 이루도록 내가 너에게 보증으로 피를 주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보증으로 진리를 주셔서 그 3대 보증이 나를 보호도 하시고 나를 인도도 하시고 나를 지도도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16장의 말씀같이 우리는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3대 보증이 우리의 갈 길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할 바를 다 지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켜주시니까 내 머리털도 하나도 건드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도록 하신 것은 3대 보증을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돈 내고 얻은 겁니까? 내가 어떤 시험을 합계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 내 빌지 못할 바를 대신 다 빌어 주셔서 그분의 기도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사랑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람 되오신 도성이신가, 사활의 대속과 그리고 중생과 믿음과 3대 보존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역사,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성경에는 평가를 하셨는가? 그 평가는 이 사랑의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해서도 우리는 지저분하다, 뭐라고 해서도 우리가 힘이 없다, 뭐라고 해서도 우리는 불행하다 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위대해도 그 평가가 여러분 그다지 좋은 평가가 안 나오겠죠. 이런 사랑의 역사의 그 결과가 무슨 결과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이제는 다 벗어지고 우리가 부유한 상태로, 우리의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는 부유한 상태로, 우리의 모든 고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안의 상태로, 우리가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소망의 상태로 있게 된 이것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런 사랑의 태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라고 해서도요, 우리의 기본은, 우리의 이 분위기는, 우리의 환경은 고난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깝깝합니다. 지겹습니다. 마치 탕자같이 괴롭습니다.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고 사랑의 품을 딱 떠나니까 이 환경이 평안해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고난으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고난이 있던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는 끄집어들여서 평안 속에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지금 상태는 평안입니다. 그걸 내가 벗어서는 안 되죠. 사랑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그 결과 이제 모든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부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 한 방울에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법적인 그런 권한을 받아 가졌다 말이에요. 법의 권한이 무섭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가 이게 가결되었죠. 그냥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 거예요. 권한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그 순간, 가결되는 순간, 그리고 그 통과안이 이제는 가결되었다는 것을 딱 받는 그 순간 그냥 아무거나 안 해 없습니다. 이런 뿐이지. 그리고 졸지에 그냥 멍청하게 있던 국무총리가 졸지에 대통령 권한을 딱 받아가진 것. 이 뭐예요? 법인 법. 법이 무슨 겁니다, 법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멍청하게 있다 하나님 사랑을 떡 받고 보니까 우리 어떤 상태? 가난해서 졸지에 부유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 상태가 되니까 과거에는 우린 죽음 넘어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큰 축복의 결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냐. 하늘에서는 영광 최고, 하나님 영광 돌는 데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최고가 없다.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 감사하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이 최고 기쁘다고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니까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평안한 자가 되었지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되었죠. 절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소망의 사람 되니까 이것만큼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것만큼 우리를 평화롭게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과의도 평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평화, 사람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평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팍 뿌려놓으니까요, 다 평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평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노?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한번 우리가 그려도 보지 아니하고 새겨도 보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 그 어려움, 직장이 흔들린다, 사업이 안 된다, 지금 경기가 자꾸 말린다 하니까 우린
야,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고 계시는가 하고 회의를 품고 있지만, 이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 당면된 이런 현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현실이에요. 내 구원에 필요하니까. 사람이 다 이러면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사람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다 안 됩니까? 잘 될 때도 그것이 나에게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안 된 경우도 그에게 나에게 있어서 이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만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때론 굶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때론 마음껏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당하게 지금 굶게 하십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내일을, 다음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조금 움츠려야 돼요. 너무 그동안 허리끈을 풀었어요. 너무 방종했어요. 너무 방탕했어요. 너무 교만에 빠졌어요. 미래에 대한 전혀 준비 없이 그저 현실의 그런 이 성취의 도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이런 발전적인 그런 생각이란 것은 하나도 없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만 가졌던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 하고 지금 우리를 한 대 딱 때리신 거야.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야, 때리니까 아버지 내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없는데요, 이렇게 기막힌 발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입니다. 한 단계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하십시오. 깊은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같이 우리도 바울 같은 이 기도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높이, 그 길이, 그 넓이를 주여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고 느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순간순간이, 지금 내가 이 존재,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야야, 내가 너를 택했잖아. 에서가 누구냐? 너 야곱이 누구냐? 야곱이 에서의 동생이지만 에서를 내가 미워했냐? 내가 너가 더 좋아서 그랬냐? 아니,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택한 것 이거 아니냐? 이것을 네가 받고도 무슨 사랑 타령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것만 여러분 생각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가타부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깨닫습니까? 느낍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사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때는 이 감사에 대해서 사언하는 자가 되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즉 사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도리죠. 이것이 사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걸 느낍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제공한 겁니다. 야, 네 나를 사랑하고 싶냐? 그러면 돈 가져온나? 나에게 사랑의 표, 이 하트 표시를 좀 해도, 한번 프리허그를 좀 해도, 한번 안아도, 등을 한번 이게 쓰다듬어 다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요구하면 그들이 해줄 때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수많은 계명 중에 내가 어떻게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까요? 할 때 힘들지?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나, 내 계명은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계명,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바다.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러니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딱 사랑하고 그 자식에 대한 요구가 뭡니까? 요구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떠나실 때에 장자 되신 우리 큰형님께 그럽니다. 부탁한다. 너가 엄마 내 모시듯 잘 모시고, 둘째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리고 떠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의 심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서로 사랑해라. 그 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게 협조하다,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탁하는 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바가 뭡니까? 싸우고 찢고 벗고 서로 물고 뜯고 그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은, 야, 너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당신의 뜻,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안의 모습은 뭐냐? 사안의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안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근데 문제는 사람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맹이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껍데기 사랑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참 사랑이 있고 거짓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뱀의 사랑, 즉 육체의 사랑이 있다고요. 원래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마귀가 뱀의 몸을 입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고 하와를 살살살 꼬셔서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그 유혹으로 들어온 사랑이 뱀의 사랑, 즉 가짜 사랑, 이 껍데기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의 사랑이란 것은, 이것은 남을 위해주고 아끼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것들이 다 껍데기 사랑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동료의 사랑, 친구야 사랑한대, 그리고 아이고 아들아 사랑한다, 혈육의 사랑, 여보 사랑해, 이성의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런 껍데기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알맹이 사랑은 무엇인가? 알맹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그 신이 곧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를 어렵게 하여 주신 것,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신 것,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빠이빠이, 가난에서 빠이빠이, 절망에서 우리 다 헤어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 했어도 내가 사랑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아야야 하던 사람이 야 고통이 없다, 야, 이 사랑 아니겠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한 사람에게 떡 주었더니 아이고 배가 부르네, 그렇게 가난해서 퍼스나해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나 끝났다, 아니다, 야 돈 1조 줄게, 다시 이래서 절망해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 참사랑, 알맹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고난과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역사, 즉 우리 죄를 없게 해주고 어렵게 해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것이 여러분 알맹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껍데기 사랑만 하면요, 이 악독의 사랑이 됩니다. 즉 그 사람이 많은 해를 끼치는 결과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해서 여러분들 물을 주려면 계속 줘야 되지, 줬다 말았다 하면요, 이 식물이 더 갈급증이 생겨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줄 것 같으면 계속 주라고요. 안 줄 것 같으면 아예 주지 말고 지가 알아서 자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줬다 말았다 하면 사람이
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줬다가 할 땐 좋은데 안 주면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옛날 내 줬잖아 하면 싸웁니다. 그게 사랑의 결과 뭡니까? 해독을 준 거예요. 껍데기 사랑 자체는 결과가 해독, 악독입니다. 악독의 사랑. 그리고 아이고 내 사랑한대, 나 너 위한대, 진짜 내가 힘들어도 나하고 같이 있지. 힘드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나 바쁘다 있더나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냥 배신감에 빡쳤잖아요. 그렇게 안심하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준 유혹의 사랑입니다. 유혹의 사랑. 그런 유혹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런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아무런 방비하지 않는 사람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껍데기 사랑은 그 결과만, 그 껍데기 사랑만 하면 결과가 유혹입니다. 유혹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숭고한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 그 사랑, 아이고 이 자식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데, 지체 부자요인데, 너무도 정신이 결함있는데 먹이고 입히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되면 이 자식 이제 누가 거쳐나고 누가 거들고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재산의 한계. 그 한계가 딱 됐을 때는 더 이상 돕지 못하는 것이 사랑으로 끝이에요. 그게 무지무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껍데기 사랑만 자체는 악독의 사랑이 되고요, 유혹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무지무능한 사랑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알맹이 사랑만 하면 말이죠, 사람이 야 너 죄짓지 마, 그럼 안 돼, 너 왜 이거 안 했어, 깨어리게 말이지. 너 하나님 배반해서 하면요 사람이 팍 튑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 좋은 말도 여러분들 그걸 소금으로 간채가지고 이게 은혜롭게 해야 되지, 마구 성질 돋구게 감정 돋구게 하면요 이게 튑니다. 그래서 알맹이 사랑은 그 자체만 주면요 사람이 너무너무 끝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뭐라고 했어도 사랑을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을 받게 해야 되지.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 사랑의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껍데기 사랑으로 여러분 사탕을 싹 발라가지고 그 속에 알맹이 사랑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주는 것,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친절하게 위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죄를 안 짓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표 없이 그냥 말하는 대로 하고 보니까 죄를 안 져요. 웃으면서 등을 턱턱턱 두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가서 딱 앉아있어. 그냥 잘한다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딱 기쁘신 사람으로 딱 되어 있어. 이게 여러분들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이런 사랑으로 껍데기 사랑을 발라가지고 그 속에 알맹이 사랑을 넣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법을 그리기 때문에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방법은 첫째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같이, 니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거짓말 아니가 하면서 이렇게 세 번 물으시면서 그렇게 직접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래라 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뭡니까? 첫째,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양은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나와 관계된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도 있고 내 동네 사람도 있고 내 친구들, 내 동창들 있지만은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이런 때는 너 친구 하면은 나 저기 뭐 이런 친구 있고 말이지, 캐나다도 친구 있고 뭐 저기 아프리카 친구도 있고 저기 뭐 멕시코에도 친구가 있고 저기 뉴질랜드 친구 있고. 왜? 이건 요즘엔 이 모든 네트망이 다 연결돼 가지고 다 수시간 그냥 실시간으로 통화되고 서로 교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양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은 전부 다 양이에요, 양. 그 중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 아직 믿지 않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먹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입니까?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신령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그걸 먹여야 돼. 야, 당신이 예수 믿읍시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이죠. 이번에 주일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참 큰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한번 오이소. 평소에는 여러분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 성탄절 되면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교회 간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람을,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우리가 아주 신뢰한 첫 다시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그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그들에게 아주 적같이 아주 여무지 아니한 그런 양식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성경 말씀을 다 알려주면 잘 모르니까, 야, 너 예수 믿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복되게 살려면 예수 잘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너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그냥 대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작은 시험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나중에 기도해봤나? 어떻더라? 우와, 기도했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했더니 내 고민이 이루어지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고, 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걸 해주지? 기도가 엄청나게 좋은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 남편 위해서 기도해주고, 요즘 남편 회사 어렵다며 기도해줘.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다 막아줘. 잘해줘.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교리를, 말씀을 먹여주는, 이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둘째는 양을 치라. 치는 것은 관리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관리해 줘야 돼. 씻어줄 땐 씻어주고, 또 잡아 당겨줄 땐 잡아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줄 땐 밀어주고, 그리고 앉힐 때는 앉혀주고, 또 우리가 부채질 해줄 땐 부채질 해주고, 이런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관리합니까?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귀심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가서 말씀으로 위로해 줄 때 위로해 주고, 권면해 줄 때 권면해 주고, 용기 줄 때 용기 주고 하는 이런 신방,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관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관리가 있어야 돼. 자식을 부모가 사랑한다면서 돈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안나가 시험을 이번에 쳤는데요, 저것만은 다음 주인가 뭐 다음 날 시험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친 거예요. 오늘 시험 치냈더니 엄마, 내 사랑하긴 사랑하나? 그렇게 말을 했대요. 다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졌다고 말이에요. 오늘 시험인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내일 모레 지금 대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시험인데 엄마가 모르고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교일에 바빠서 그런 거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때 이불을 덮고 자는지 벗고 자는지, 안 그러면 먹고 가는지 안 먹고 가는지 하는데,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다 컸는데, 다 거기 뭐 다 컸습니까? 어른도, 여러분들 엄마 앞에서 어린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가.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치면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크겠죠. 마귀한테 크겠죠. 마귀가 이 구석에 집어받고 저 구석에 집어받고 이리 밟고 저리 밟고 피투성이 돼도 그냥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몰라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관리하십시오. 내 양을 치라고 주님 부탁하셨어요.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는 장성한 양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이 죽만 먹고 못 삽니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죽을 계속 먹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죽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어찌합니까? 약 드시고 이만한 됐으니까 박 더 있어. 그래야 뭐가 빨리 회복되고 빨리 되지. 야단만 맞았어요. 죽 먹고 여러분들 어떻게 모든 것이 회복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지. 얇은 양식을 고기 쓱쓱 썰어서 확 먹고, 그리고 좀 얇은 것을 바닥바닥 씻고, 그래야 여러분 쭉쭉 자랄 거 아니겠어요? 장성한 사람은 얇은 양식, 이건 아주 심오한 깊은 교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푹푹 던져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장성한 양을 말씀으로 잘 우리가 먹이고,
이렇게 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 몸같이.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춥다 어디 가서 그냥 옷을 끼고 와요. 제가 산길 갔을 때 춥다 하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은 없지, 갖고 간 그런 이 깔개, 비닐 깔개를 그냥 똘똘 말아서 몸에 이렇게 감고 있더라고요. 추워가지고 떨면서. 그래도 보온한다고.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뭐라도 듣고 싶어 덮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본능 아닙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저 사람이 어렵다, 내가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고, 더럽다면 본능적으로 씻으려고,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힘들면 본능적으로 쉬려고 하고 하듯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두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희생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이 낮아지심의 희생, 가난의 희생, 고난의 희생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았잖아요. 처럼 사랑은 전달입니다. 전달 과정은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 소모되는 것이 이 희생이에요. 내 희생 없이는 이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야, 갖다 먹어라, 여기 입다에 써라.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갖다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 미안한데, 죄송한데, 이런저런 형편에 내 앞에 지금 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을 해야 되지, 수고를 해야 되지, 노력을 해야 되지.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은요,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먹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한마디 득 던졌다고 변화 됩니까? 금방 어디 생각합니까? 기쁘시합니까?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한국 오르막 공기도 부어주면서 그리 모이고 가리면서 기다리고 점점 겁니다. 희생과 인내가 동반된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꼭 필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잘못한 끄기 사랑으로 그 사랑이 사랑이 되고, 주문의 사랑으로